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저 봅시다.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절 보시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봤는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안 들어가고 중간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더라 말씀드렸죠. 그래, 요거는 하나의 삽입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들어가기 전에 여섯 번째 재앙까지가 사실 2만만의 엄청난 마병대를 통한 이런 땅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도로 그냥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지막 진노가 주어지고 마지막 나팔 재앙이 주어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뒤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가서 이 예언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중간 삽입구를 그래서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내용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힘센 천사가 등장했죠. 힘센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작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의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힘있게 외칩니다. 외쳤더니 저기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왔던 게 바로 일곱 울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일곱 울의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가 짜장하면서 들리는데 이게 천둥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 귀에는 중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걸 빨리 받아가 적어가지고 이걸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거는 적지 말라, 이거는 봉해 놔라라고, 이거는 비밀로 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이 뭐길래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라 했으니, 비밀로 하라 했으니 그 말씀이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힌트를 딱 주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 후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관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비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말씀을 봉해버린, 비밀로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거기에는 관심 갖지 말고 비밀로 하는 걸 그걸 자꾸 캐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만 구해라 이 말. 성령 충만 구해가지고 오늘 작은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네가 받아 먹은 후에 이걸 너희들은 다시 가서 예언을 해라, 힘있게 다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자, 하늘에서 들려온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취해라 가지라 라고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의 음성이냐면은 앞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맹세를 하면은 누구를 향해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늘을 향해 맹세하면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이 음성은 누구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서 네가 취해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따라 이 사도 요한은 그 힘센 천사에게 나가서 두루마리를 주세요 라고 한다. 이게 바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했더니 한즉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갖다 먹어라. 먹으면은 네 배에는 쓰게 될 것이고 대신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갖다 먹으라 하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두루마리 여러분, 책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 뭘까요? 먹는다라는 말은 보는 거하고 먹는 거는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기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그냥 알기만 해가지고는 내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먹고 믿을 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내게 영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히 영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아는 것, 듣는 것만으로는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영접하고 온전히 믿는 것이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실천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먹는다라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묵상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묵상이란 말이 라틴어로 보면은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메디컬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메디컬루스라는 말은 약이란 말입니다. 약. 그럼 여러분 묵상이 뭐라고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라고. 자 여러분 약이라고 한번 보세요. 여기 약이 있다. 약을 주면 약통에 보면은 약의 성분에 관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은 진통 효과가 있어서 빨리 머리가 상쾌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약에 대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기만 하면은 내 머리가 맑아집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해가지고 내한테 여러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읽기만 해가지고 이건 내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읽고 믿고 받아들여서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걸 가리켜서 바로 묵상이라 이렇게 말한다. 묵상이라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보면은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 됐어요. 히브리어로는 보면은 이 하가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소가 음식물을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충분히 안에서 소화시키고 이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이 영양분이 되도록 취할 때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이게 바로 먹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듣고 알고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먹는 거라 말씀하는. 너는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네가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먹으면은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네 입에는 그 말씀이 뭐하게 되고 달게 되고, 그러나 이것이 네 속에 들어가서 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게 여러분 잘 먹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은 제대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은 첫째, 여러분 입에서는 뭐하게 되고 달게 될 것이고 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단맛과 쓴맛을 다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말씀의 단계가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보면은 아예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단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맛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야,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이게 뭐예요? 내 입에 송이꿀처럼 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배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제가 이 목회자 된 게 이것 때문에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보면 학교 공부는 재미없는데 성경은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학생 시절부터 제가 자전거 타고, 옛날에는 여러분 뭐 버스도 안 타고 제 바늘 땅에 살았는데 바늘 땅에서 만촌동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그만큼 열정적으로 했으면 제가 서울대학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세상 공부는 재미없는데 성경 말씀은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입에 달기를 뭐처럼? 송이꿀처럼. 송이꿀처럼 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맛만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배에서는 이제 뭐예요? 쓴맛을 우리가 이것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달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주어질 때는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죠. 사랑이란 말씀이 주어지죠.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얼마나 입에 단지. 그런데 여기서 쓰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 이 단 말씀을 실천에 살려고 하면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손해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내 입에는 송이꿀처럼 달지만은 이걸 실천하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로 내 배에서는 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삶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부부 주일이죠. 지난 주간에 부부의 날이 여러분 있었는데, 부부의 날에 여러분들은 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꽃이라도 하나 줍디까? 안 그러면 또 그날도 똑같이 부려 먹습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부부간에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근데 그걸 실천해서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죠. 저놈은 마누라 말도 안 듣는 것처럼 마누라 하면서 왜 그렇게 찢고 뽑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꿀과 같은데 실천해 사는 삶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부 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 나이 먹도록 하는 곡,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복음 속에 나오는 거 아니고 세상에 그 조항조 씨가 이게 부른 이 나이 먹도록 하는 그 곡이 있어요. 저도 이거 저 곡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걸 처음 이렇게 들을 때 그거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도록 그래도 당신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항조 씨가 자기 아내를 보면서 가사를 지었던 곡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기에 기록한 이 가사예요. 이 나이 되어도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라고 하는 이 가사. 노래를 부르면 사실 더 감동이 되는데,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마지막에 가서 고맙소, 고맙소, 널 사랑하오. 이렇게 보내. 이 가사를 이렇게 탁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이렇게 들을 때요, 눈물이 쭉 나는 거 있죠. 사실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고 희생해 준 건 너무 감사하고 남은 생에 더 잘해주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 또 보면은 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런 거 보면요, 찢고 뽑고 그냥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보면은 내 송이 꿀처럼 달지만 실천에 사는 삶은 그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분 목사님이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당대 옛날에. 그 세 분 목사님은 누구냐면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또 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화로 많이 나왔던 스폴전 목사님.
그 다음 또 한 분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설교학 쪽으로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 유명한 분들이 같이 목회를 하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하고 캠벨 목사님은 친구 또 지간이었어요. 이 캠벨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 하나님, 미국에 가서 목회도 잘 하게 하시고 많은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의 그 기도를 많이 해준 겁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다시 영국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한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되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캠벨 목사님 위에 축복 기도하던 축복의 그 기도가 입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일 목회하는데 친구가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어떤 다른 일들을 해서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돼야 안 돼요? 더 축복이 되는, 하나님 저 친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축복이 되는데 제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가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가 축복에 하던 축복의 입이 닫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친군 지간인데요. 거기다가 스폴전 목사님, 당대 여러분 설교의 최고의 대가입니다. 그분 교회 부흥이 되고 몰간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는데 마이어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것만 가득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매일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버리게 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더랍니다. 어떻게 들려오느냐면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 교회 축복합니다. 부흥되게 해주세요.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캠벨 목사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계속한 거예요. 공예배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스폴전 목사님 교회 축복해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캠벨 목사님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가득 차게 하셔서 가득 차서 이제 거기에 다 채워지고 나그들라 우리 교회도 그 사람들이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하는, 더 부흥하는 겁니다. 더 복이 주어지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이 모든 걸 실천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쓴맛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이어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쓴맛도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만 좋아하지 말라? 단맛만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어도 단 것만 내도 단 것만 좋아해서 단 것만 많이 먹으면은 뭐 걸리겠죠? 당뇨병 걸리겠죠. 뭘 좋아해야 돼요? 건강하려고 그러면 쓴맛도, 쓴맛, 나이 들수록 여러분 쓴나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젊을수록 여러분 안에 막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거기다 막 크림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만 좋아하니 금방 당뇨병 걸려요. 두 번째로 배에서 쓰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여러분 봤잖아요.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여러분 볼 때에 그때에 2만 만의 마병대가 주어져서 그렇게 저들에게 재앙을 통해 보여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강팍한 사람, 우리가 여러분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팍하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삽입구를 통해 가지고 7번째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또 가서 연애라. 아이고 어떻게 갑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쓰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해라. 이게 바로 네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린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이게 바로 쓴맛이 쓴맛.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가서 외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게 쓴맛이다. 그래도 가서 너희는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도 쓴맛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여러분 조지 휘필드에 관한 말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말한 말 가운데 보면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이 말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조지 휘필드. 이 휘필드 목사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설교하는 부흥회 다니면서 또 전도하면서 이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복음을 전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시간 한 30분 이렇게 따지니까 주일날 여러분 지금은 새벽기도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니까 그 30분씩 해봤자 2시간밖에 안 되죠. 새벽기도 여러분 하고 금요기 절야하고 그 시간 다 해도 여러분 몇 시간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여러분 외쳤으니까 이 체력과 몸의 건강과 이것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그날 또 이 부흥회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먼 길이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작은 마을을 거쳐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이 휘필드 목사님 알고 자기 마을에 머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동네에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도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지쳐가지고 체력과 몸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이걸 거절을 못하고 하나님 뜻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외칩니다. 그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신명들을 모아가지고 또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을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는 싸늘한 시체로 벌써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체력이 다 되고 몸에 이 모든 이미 허약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주신 오늘 또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사명으로 여기고
그날 밤 그 말씀을 외치면은 자기가 쓰러져 죽을 만큼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치는. 그래서 몇 세에 죽었냐면은 56세에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 외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먹을 때 네 입에는 달지만은 그러나 네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맛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맛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만 여러분 천국 가고 나만 영생 얻고 나만 이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단맛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뭐예요? 이 말씀을 가서 실천하는 삶. 사랑하라 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이 말씀만 여러분 받지 실천해서 희생과 인내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쓴맛을 너희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도 전하에 쓴맛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단맛과 쓴맛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